양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6장 7절에서 사명을 받아서 2인 1조로 나가서 전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귀신도 고치고 병자를 고치면서 또 주의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이런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룬 후에 이제 신이 나서 그 사실을 주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 힘들었지, 그동안 너무 피곤했겠다, 그렇게 밥도 못 먹었지, 그러면서 이제 잠깐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한적한 시간을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서 막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였을까요? 성경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불쌍히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혼자 자생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웬만한 동물들은 혼자 자생할 수 있다면 이 양은 여러 가지로 참 자립하기 힘든 동물이라고 합니다. 눈도 상당히 나빠서 별로 앞에 가는 그 양의 꼬랑지 정도나 볼 수 있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또 몸에 비해서 발이 짧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리가 짧아갖고 자빠졌다 하면은 제대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동물입니다. 또 이렇게 털이 이렇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뺑뺑뺑 꼬여 있어서 이 가시덩쿨이 많은 이런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런데 조금만 걸리면 거의 꼼짝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냥 다 걸려서 이런 이 동물은 목자가 없다면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이 불쌍하다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시장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 갖고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1인당 그 품삯이니까 1당이죠. 그러면 1당 5만 원으로 좀 넉넉히 잡아서 5만 원으로 잡는다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어치입니다. 떡 1,000만 원어치. 떡이 1,000만 원어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지금 그런 떡이 필요하다고 지금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여자를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와의 그 관계 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최선을 다하여 양을 돌봅니다. 30절 3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도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시장함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도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따라오면 얼마나 참 싫습니까? 그것도 밥도 안 먹고 따라오면 더 싫잖아요. 그럼 밥이라도 먹고 따라오지. 밥도 안 먹고 여러분 떼거지로 몰려오면 얼마나 부담되고 싫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그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십니까? 주중에도 정말 낮에 사역을 하시고도 피곤하게 사역하시고도 또 밤이 되면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더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는 일종의 목자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지키라고 주신 그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일을 놓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애를 쓸 것입니다. 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내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정말 강팍해지지 않고 선한 목자로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 목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가 만약에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으면 사실 제일 겁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사실 제일 겁내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저는 목사이면서 설교자입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설교자가요, 관계성에서 성도하고 만약에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님들하고 안 부딪히기를 원하고 또 인심을 안 잃기를 원해서 제가 때로는 좀 어벙해 보이기도 하고 좀 쪼다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성도가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설교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시 목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여러분의 기준보다도 목사가 왜 저러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목사를 목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사는 저만 목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작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 훈련의 정신입니다. 혼자서 목사가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작은 목사로 세워서 그분들이 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그 취지가 바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년 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화로는 아니지만 양이 목자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또한 제자를 또 만들어서 그들이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37절부터 43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한 심지어 육의 양식도 먹이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을 먹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의 양식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셔서 예수님 무슨 복지 정책을 이렇게 펼치시려고 여러분 그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아예 그 떡을 주시면서 아예 이 떡을 가져가라, 먹지 말고 가져가라,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이 떡을 떼면은 그냥 떡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니네가 죽을 때까지 그 떡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겨우 한 끼만 그들에게 먹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먹이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음식을 끊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더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또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 사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거를 먹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교회가 그 복지를 위해서도 이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교회가 요즘 시대는 하도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사실 주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와 때로는 구제와 이런 것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앞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다른 어떤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한강교회가 드러나도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강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라든가 또 구제라든가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돌보며 신방하는 일에도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 신방 목회, 그러나 신방보다 또 주력해야 될 것도 사실 있습니다. 신방 목회는 그 집에 가서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음식을 못 드시는 분에게 입을 벌리라 그러고 미음을 먹여드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밥을 먹여주고 또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것이 신방 목회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일일이 가서 그분들을 다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훈련 목회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훈련 목회는 스스로 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까지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그것이 훈련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분명히 이 신방 목회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필요할 때 목회자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지만 우리가 더 주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훈련 목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말씀 목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하루에 잠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니다. 그 이유는 세월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늘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바른 꼴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른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사실 말씀 목회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한남동 이쪽이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차라리 변하지 않으면, 차라리 개발이 안 돼버리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이러면서 또 그냥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변화된다고 하니까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은 그 지역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여기가 뉴타운 되었을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으로 또 물질의 복도 주실 줄 압니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에서 또 이곳 한남동, 한남 뉴타운에서 사실 분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꼭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복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곳에 살 수 있는 그런 돈 많은 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영적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무장된 성도들, 한강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역량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이 와도 참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품어주면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줘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참으로 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교회가 앞으로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또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교회 되기를, 좋은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건에 사실은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통 하나 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던 어떤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도시락통 한 개 든 아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이 한 아이의 도시락통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부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힘이 센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5,000명이나 있었고, 그러면 아줌마들도 거기에 따라서 5,000명은 계셨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런저런 사람들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목자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은 도시락통 들고 있던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진 사람,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각오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있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바나바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3주차, 4주차 안에 이렇게 이렇게 그 섬기는 분에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할 때마다 그분들 4,000원, 5,000원짜리 대접해도 그 10,000원이 들어가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참 바나바 사역자들 식사비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과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는 헌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서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 사역자에게 엄청난 10,000배, 10,000,000배, 억만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받을 기회를 빼앗으면 그 목사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지요. 그 귀한, 그 좋은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강교회에서 앞으로 전도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전도도구나 물품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 준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전도하는데 이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 여러분, 물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분들이 일하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보단 더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께서 참으로 그 아이의 이름이 수천 년을 지금 이어가면서 그 이름이 회자될 정도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이 중요한 조건,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현재 내가 가진 것에서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여러분, 첫째는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한 목자를 키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훈련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선한 목자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선한 작은 목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참으로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